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개역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와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대한 뜻을 실현하셨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았다. 내 마음에 맞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우리가 축복을 받기로 원하고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한마디에 다 함축되어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정말 생각해 볼수록 귀한 말씀이죠. 다윗은 내 마음에 뭐라고요?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그 바른 삶, 하나님에 맞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모시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늘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전고등부 젊은이교회 온 교우들 모두가 정말 다윗처럼 오늘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그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딱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일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시편 19편 14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데에는 그의 기도, 두 가지의 기도가 아주 늘 함께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내 입에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쓰는 말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만 좋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말에, 이 밖의 말, 내 밖에서 나오는 입의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묵상도, 내 마음에서 하는 많은 생각들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 앞에 연락되고 그 말을 형성하고 있는 마음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상상력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묵상조차도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망하실까?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다른 거 막 그런 것들을 크게 구하고 다른 걸 소망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마음의 묵상도,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빗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정말 이 여름의 시원한 냉수처럼 주 영광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내 말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연락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일생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정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는다고요? 한 말을 가지고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가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 앞에서 그는 그 죄 속에서 무릎을 탁 꿇고 회개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핵심적인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말의 이중성이죠. 우리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고 살아가요. 세 말, 네 말도 할 때가 있어.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웃고 막 칭찬해주고 막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돌아서면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다 알고. 여러분,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입이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 내 능력을 세상으로 쏟아붓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능력이 되고 씨가 되려면 말이 일관성, 한 말을 가지고 한 말이 될 때 말의 능력이 나오는 건데, 이 말이 이중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은 한담이 되어버려요. 세워져 버려요. 모든 것들이 다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말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복을 받는데, 그 말이 이중적이 될 때부터 말은 권능과 능력이 상실되어 버려요. 아무 가치가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대할 때 한 입까지 두 말하고 세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가치 없게 여깁니까? 그 사람 무슨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 그거 그 사람 됐어. 말은 능력입니다. 말 자체가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말 하기 시작하고 세 말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능력이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십니다. 내 말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명들이 유익을 누려요. 그런데 그 물이 갑자기 단물 내다가 쓴물 내보세요. 그 물을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 물의 능력은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물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입입니다. 기도하는 입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저주가 나가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를 해요. 그러면 내게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다 닫혀버려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데 어찌 그 입으로 드리는 말을 더 비약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와 같이 짠물이 어찌 단물을 내겠습니까? 능력은 자신의 한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실체가 분명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도 이게 분명하게 딱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말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이게 바울이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 왕으로 쓰임 받았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됐던 것은 그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의 걔는 장대였고 아주 귀걸이 좋았고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를 왕으로 추대할 때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할 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입에서 두말하기 시작하죠. 그가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늦게 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울은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다 드려버리고 말아요.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군사들은 흩어지고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해요. 아니면 아닌 거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그는 두 말을 해요. 다시 아멜렉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멜렉 군사를 허락하시면서 대신 그들의 군서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그들을 심판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전쟁에서 얻은 많은 노획물을 가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멜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어요. 사무엘에 가서 보니까 아니 소의 소리가 나고 양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저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말합니다. 그거요 그냥 백성들이 나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길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때 드리겠다고 그냥 저들이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또 변명하고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죠.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도 후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몫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걸 하나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하나 보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해요. 늘 변명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그럼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변명합니다. 늘 한 입 가지고 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내가 후회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의 특성이 나오는데 다윗은 사울과 달라서 그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줄 압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경험하신 게 있어가지고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사울이 막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 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포위하면서 점점점 이제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용분이 많아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에 다윗과 400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다윗의 신하들은 기뻐가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해방됩니다. 그러니 제발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절대 안 된다. 아주 단하게 말하려고 옷자락 조금 잘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갔을 때 저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사울을 부릅니다. 아버지시여. 자, 사무엘상 24장 11절로 1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난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도대체 내가 당신께 잘못이 무엇이며 난 당신 사위입니다. 난 당신을 죽일 생각도 없고 나는 해야 할 생각도 전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절대 당신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셨지 나는 절대 당신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선포하고 사울에게도 선포합니다. 자, 과연 다윗의 이 말이 지켜질까요? 이 말대로 다윗이 실천했을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 사울은 다시 다윗이 십광야 하겔라 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3,000명을 데리고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진을 치고 밤이 돼서 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 자기 군대 장관 아비새를 데리고 정찰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봤더니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누워서 자고 장은 머리 곁에 꽂혀 있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군사들도 다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가서 사울을 그냥 죽이겠습니다. 아무 소문도 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지만 그때 사울은 단호하게 아비새를 제지시킵니다. 그리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드디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서 멀리 떠나 산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다윗이 다시 사울의 군사를 향해서 그 아브넬을 향해서 아브넬아 소리 지르며 그 군사들을 깨웁니다. 그 목소리에 놀라가지고 사울도 막 집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보니까 다윗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사울에게 또 무슨 말 합니까? 자, 여러분 다 같이 사무엘상 26장 23절로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였지만 나는
전에 얘기한 대로 난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해야 할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그가 한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말에서 이중말 하지 않아요. 두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고 쓰임새가 다른 경우입니다. 사울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편명을 늘어놓고 이중적인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고 계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한 난 자신이 책임질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말을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말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듣고 계신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의 말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연락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도중하차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이유예요. 말. 우리가 쓰는 말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절대적으로 한 물을 낼 때, 단물을 내거나 쓴물을 내거나 한 물을 낼 때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중적이 될 때부터 그 말의 능력은 상실됩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줘야 됩니다. 자,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먹고 산다고요? 말의 열매. 말의 열매. 말에 능력이 권세가 있으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이중적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자기 유익을 따라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그 말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삶이 곤고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삶이 어려워져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에 대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저 하늘나라에서도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있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심판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지옥에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뭡니까? 상급에 대한 보상이죠.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 곁에 사느냐, 아니면 개털모자 쓰고, 개털모자가 뭔 줄 알죠? 요즘 사람들은 개털모자가 뭔지 잘 모르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추울 때 막 개털로 모자를 만들고 쓰고 다녔는데, 개털모자 제일 저렴하고 싸고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서 살 거 아무튼 네. 그런데 이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행동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묻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은 남아 있습니까? 말은 죄가 되는 것도 있고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 그저 사람들 가슴속에 남아서 상처를 주긴 주는데 그걸 죄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말입니다. 그만큼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만큼 말은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말은 나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는 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들었을 때도 기쁜 말, 주님께서도 들으셔서 응답하고 싶으신 말, 그 말들이 우리 입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자, 여러분 입술 한번 만져보세요. 오른손 대든 만져. 오른손 축복의 손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입술을 축복하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지금 연락되기로 납니다. 가끔 입을 이렇게 다독다독 거려주시면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또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모두 연락되기로 합니까? 마음에? 자, 19편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묵상,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연락되기로 한다는 거예요. 어휴, 이거 큰일 났지. 여러분 마음에 상상하는 것들까지 다 연락돼서 응답된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그렇죠? 아찔하지 않아요? 마음의 묵상이 연락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들은 주로 평상시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시나요?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정도 한다고 그러죠? 5만 가지가 된다. 이야, 5만 가지. 어휴,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음이 어디냐 명확하게 과학적인 그런 제시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리 주신 것이고, 혼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혼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도 얼마든지 드나든닥거리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없어요. 정말 5만 가지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이 소중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생각이니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바라봐서는 안 돼.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로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는지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돼. 직시해야 돼. 왜 이게 올라오나? 왜 이 생각이 들어오나?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생각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이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감정도 영향을 받고 의지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잠깐 어디로 갔나 잊어버렸어. 그러면 마음이 덜컹하죠? 핸드폰 어디 갔어? 그러면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왜 말이 안 나오냐? 기분이 좋았다가 마음이 확 떨어져.
근데 거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카드 몇 장 집어넣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을 차에 놓고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서 차 문 열어 확인해보면 거기에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져요. 생각이 뭘 불러온다고요? 감정을 불러요. 그리고 행동까지도 유발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주 앞에 연락시킬다라고 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싸움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아요. 영과 육이 섞여서 싸우는 전쟁터가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누구에게 복종시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 나가는 훈련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위에 머리 위에서 떠다니는 새들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졸려가지고 덮여오는 눈꺼풀처럼 막을 수가 없어. 그냥 도무지 막을 수가 없어 그냥. 근데 그 새들이 몇 가닥 되지 않는 이 머리에다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아야지. 이놈이 어디다가 지금 집을 지려고. 그것처럼 생각은 막을 수가 없어. 그러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 생각을 떨쳐내야 돼요. 왜? 그 생각이 발전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발전되면 정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발전되면 그것이 우리 인격이 되고, 인격이 잘못되면 우리 운명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된 마음을 사로잡고 정결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을까요? 자, 오늘 이거 여러분 소중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권사님들 교육시킬 때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잡으려면은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눈을 지켜라. 뭘 지키라고요? 눈을 지켜라. 눈을 지키란 말은 뭐냐? 볼 것만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눈의 침묵을 지켜라. 이것은 뭡니까? 볼 것만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이 시각을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청각도 있습니다. 다른 감각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크게 영향받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에요. 보는 것을 정확하게 침묵을 지켜 정확하게 눈을 지켜나가면 생각은 잘 잡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르던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사랑해서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는데 양 집이 너무 가축들이 번성해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축을 먹이는 종들이 자꾸 싸우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말합니다. 예, 조카 롯아, 우리가 서로 다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땅이 넓으니까 서로 헤어지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자,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이렇게 들어서 어디를 보냐면 요단지역을 쫙 보니까 소알까지 막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롯은 그 지역에 물이 충만한 그 지역, 그것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서 대단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물이 많은 그 지역을 보자마자 마음에 막 뛰기 시작했어.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해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결국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보는 눈.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이란 물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눈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죠.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제 눈을 들어서 보라고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서 하나님께서 보라 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잘 지켰습니다. 룻은 눈을 지키지 못했어.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정말 주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지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지키십시오. 정말 볼 것만 보십시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TV 보다가 TV에서 광고하는 것들 보다가 보면은 마음이 저거 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켰는데 거기서 이상한 것을 보면 마음이 요동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2층에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고 많이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참석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갈까요? 은혜 받으면 보통 얼마 갑니까? 약효가 얼마쯤 됩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요. 기름은 3개월이라고. 3개월이면 기른 거지. 근데 무엇이 그걸 결정합니까? 보는 거죠. 그들이 와서 TV 보고 SNS 통해서 쓸데없는 걸 보기 시작하면 인터넷 쇼핑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그들은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들의 생각은 악한 영들이 다시 사로잡아요. 절대로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마음의 묵상 없이 그들은 은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유지하려면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여름에 우리가 눈을 정말 바르게 두지 않으면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묵상까지도 정말 주 앞에 아뢰면서 연락되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만 이루어진다면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이 두 가지를 늘 실험합니다. 먼저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다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 말할 때 주의해야 돼요. 또 눈에 침묵을 지킵니다. 제가 늘 지난번에도 유머 삼아서 말씀드렸지만 어쩌다 저다 보면은 못 볼 거 봅니다. 그러나 두 번은 안 봐요. 왜? 두 번 보면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저 보다가 어쩌다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딱 눈을 침묵시키고 딱 갑니다.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눈이 흩어졌다 그러면 마음이 흩어집니다. 절대로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내 머리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도 능력 있는 입술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은 생명처럼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두 가지 일을 이 여름에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19편 14절 말씀 한 번 더 빚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9편 14절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눈을 감고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눈을 감고 우리 이제 한번 외우다시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의 모든 말과,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말의 이중성. 두말하지 않는다. 마음의 묵상, 이 묵상이 연락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보는 것. 눈에 침묵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볼 것만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또 인도하여서 그분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겁니다. 자, 오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